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일터에 가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담대하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설립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귀한 뜻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기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회에 참석 후에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선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꿈과 비전이 흐려지고 약해진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의 영으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 또 임신을 기대하는 가정,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우리 생애 과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디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가정과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고 또 간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중보 기도자 원리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나누고 하나님의 뜻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 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와 삶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지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론의 후손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역으로 보면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다시금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이다. 바울 자신도 여러분 제사장, 신약으로는 본인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은혜의 다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장 13절까지 사실 모든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13절까지 윤리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은 사실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중에는 로마로 가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소문만 들었지, 사실 바울을 제대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는 누군가, 동시에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로 비유한다면 호랑이라든가 여우라든가 늑대, 새끼가 있어요. 새끼들은 다 예쁘고 귀엽잖아요. 서로 어울려 지냅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이렇게 먹여주면 아주 잘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자라면요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수성, 맹수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호랑이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조금 크면요 호랑이의 야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야수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누군가를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선하다, 지식이 가득하다. 그 얘기 뭐냐면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늘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가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배우는 자, 동시에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 무엇입니까? 선하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경향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좀 쉽게 유행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고리타분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배우는 사람이야.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권하는 사람, 권면을 받는 사람이야. 여기 권하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성숙한 자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해서 내가 성경의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항상 권하는 자지 나는 권면 받을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항상 누구든지, 심지어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보면은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 내가 혹시라도 이 고난 가운데 이 피난의 시간에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다윗의 참 훌륭한 점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권면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집에서 가족 전체가 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 걸려거리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런데 할아버지만 감기 안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은근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놈들 손도 제대로 씻지 않더니, 위생관리 잘 안 하더니, 마스크 쓰지 않더니 다 감기 걸리고,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다 뭐 콜록거리면서 콧물 닦으면서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의연하게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양치질하러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서 막 양치하는데 손자가 그 화장실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하다가 할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손자가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만 감기 안 걸렸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자 교만하지 마세요. 쾅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교만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봐라, 나만 감기 안 걸리고 너희들 다 관리 못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게 이 손자 이 눈에도 비쳤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겸손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다 틀렸어, 나만 오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서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서 있는 거지,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나만 모르지. 사람들 다 알고 나만 모르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서로 나누며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가야 돼. 이런 권면을 나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다시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은혜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로라는 이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거든요.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나는 은혜로 산다는 거 뭐예요? 내 힘으로, 지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화기, 휴대폰이라든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요 그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휴대폰 밤새도록 충전해서 100이 됐어요. 여러분, 반나절만 지나고 점심때 되면은 막 70, 60, 50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연결해서 충전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일꾼 섬기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사실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 배 아래에서 노예선에서 노를 짓는 것처럼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내게 건강도 주셨고 또 믿음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으니 내게 있는 자리에서 마치 노예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제 주일날 보실까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차량 운행하시고 어떤 분은 주차 안내하시고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또 뭐 양육하시고 새가족 인도하시고 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분들의 섬김의 자리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존 뉴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상인이었다가 은혜 받고 전도자, 목회자,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 가사도 썼지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어두운 생각에 자꾸 기울어지지 않고 밝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 감사하다. 그리고 그가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나를 일꾼으로, 나를 이렇게 주의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조금 더 보면은 17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외에는 아무 자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건 뭐예요?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내가 자랑하고 간증하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고. 19절 말씀, 표적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20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에는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저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런 경쟁, 질투, 그런 마음 나는 자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복음이 없는 곳,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개척은 참 어려워요.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자리에 내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례가 없어요. 누가 가서 시행착오 겪고 누가 가서 어려움 겪고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피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선례 먼저 간 사람이 없고 내가 선구자가 되고 개척대가 돼서 내가 가는 거예요. 미지의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가서 뿌리는 것,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일꾼입니다. 나는 개척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동역하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헬렌 켈러 여사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준 분이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 선생님, 사실 헬렌 켈러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삼중고에 고난이 있었던, 장애를 가졌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결국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를 세운 가르친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설리반 선생님이 나중에 헬렌 켈러가 학위를 받을 때
여러분 헬렌 켈러가 같이 오세요. 우리는 같이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영광을 누렸거든요. 기록을 보면은 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를 몇 년 가르쳤는지 아세요? 48년 가르쳤어요. 자기 일생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뭐 헬렌 켈러에 비하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한 영혼을 잘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3년 기도했으니 아이고 나 이제 포기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해요. 놀러 가려고 해요. 여러분 쉬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이 되면 쉬어야 돼요. 일생 동안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됐어, 착하고 충성단 종아, 이제는 내 품에 안겨라,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서 됐어, 여기까지야,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개척지와 같은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